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는 1922년 출간된 작품으로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깊이 받아 한 인간이 진정한 자아와 깨달음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을 그립니다. 이야기는 평생에 걸쳐 자아 발견의 길을 걷는 주인공 시다르타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1부 브라만의 아들 시다르타. 이야기는 인도의 한 강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시다르타는 뛰어난 지성과 외모를 지닌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고빈다는 시다르타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의 빛나는 지혜를 경탄합니다. 시다르타는 어린 시절부터 경전 공부, 명상, 사색에 몰두하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는 옴이라는 신성한 소리를 조용히 읊조리며 그의 이마는 맑은 생각으로 빛나고 내면에 불멸하는 아트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위대하고 박식한 브라만 왕자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러한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내면의 깊은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명상을 하거나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꿈과 명상, 사색은 강물처럼 흐르고 별처럼 빛났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브라만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의식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느끼며 진리가 경전이나 외부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다르타는 아트만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뇌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며 영원한 심장이 어디에서 뛰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가 살이나 뼈도 단순한 생각도 아님을 깨닫고 사마 베다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마음이 온 세상이며 깊은 잠 속에서 가장 깊은 세상에 들어가 아트만에 머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는 브라만들이 수세기 동안 보존해온 심오한 지식을 인정하지만 그 지식을 삶에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이들을 찾기 어렵다는 회의감을 가집니다. 그의 철학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근원적인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모든 추구는 헛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때때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구절인 진실로 브라만의 이름은 진리다를 읊조리곤 합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문들과 함께 떠날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지만 시다르타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시다르타가 떠나자 고빈다 또한 친구를 따라 사문의 길을 택합니다. 2부 사문 생활.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사문들과 합류하여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소유욕을 버리고 고통을 인내하며 외부 세계와 자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시다르타는 금식과 고행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며 자아를 소멸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과 갈증을 이겨내며 잠을 자지 않고 명상에 몰두합니다. 이를 통해 시다르타는 외부 세계의 유혹과 고통이 자신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영혼의 뿌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온갖 환영과 환상을 경험하며 스스로를 뱀, 물고기, 죽은 새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문 생활은 시다르타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문들의 가르침이 자아를 일시적으로 잊게 할 뿐 진정으로 자아를 극복하고 해탈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시다르타는 이러한 고행이 단순히 자아를 우회하는 것일 뿐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외부의 가르침이나 수행 방식만으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부 고타마와의 만남. 이때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깨달은 자, 즉 붓다 고타마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문들이 고타마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떠나자 고빈다 역시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과 자신 또한 진정한 깨달음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고타마를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잿다와나 숲에서 붓다 고타마를 만납니다. 시다르타는 붓다의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들은 고빈다는 깊은 감명을 받고 붓다의 제자가 되어 그의 교단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붓다의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완벽하지만 그것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진정한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붓다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완벽하지만 그 깨달음의 순간 자체는 개인의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다르타는 붓다와 단독으로 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붓다에게 그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붓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은 가르침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붓다는 시다르타의 통찰력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가르침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할 뿐 깨달음 그 자체를 줄 수는 없음을 인정합니다. 시다르타는 붓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길을 홀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고빈다와 헤어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다르타는 스승이나 가르침 없이 오직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4부 세속의 삶. 시다르타는 사문의 생활을 버리고 홀로 도시로 향합니다. 그는 자아를 죽이려 노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쾌락과 욕망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는 아름다운 기녀 카말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상인 카마스 와미 밑에서 일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에는 이 새로운 삶에 흥미를 느끼고 사랑, 돈, 명예 등 세속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카말라로부터 사랑의 기술과 세상의 즐거움을 배우고 카마스 와미로부터 상업적 지혜를 얻습니다. 그의 지성과 매력 덕분에 그는 빠르게 성공하고 부유해집니다. 그는 도박과 향락에 빠지며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세속적인 삶에 깊이 잠겨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다르타는 이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이 공허함을 깨닫습니다. 그의 내면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와 쾌락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점차 시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세속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굴레였고 진정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사문으로 살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세속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자각합니다. 그는 카말라와 카마스 와미와의 관계도 결국 피상적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5부 강가에 이르는 길. 깊은 절망감에 빠진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강가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그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옴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그에게 과거의 순수함과 영적인 갈망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줍니다. 시다르타는 강가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깨어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경험이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빈다를 다시 만나게 되지만 고빈다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다르타의 평온한 모습에 감탄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이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은 이제 강물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6부 뱃사공과의 만남과 강물. 시다르타는 강가에서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납니다. 바수데바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를 가진 인물로 시다르타는 그의 안내를 받아 강가에서 함께 살며 뱃사공 일을 시작합니다.
시다르타는 바수데바로부터 강물을 통해 배우는 법을 익힙니다. 강물은 그에게 삶의 흐름, 시간의 연속성, 모든 존재의 통일성, 그리고 소리와 침묵의 조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강물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니고 있었으며 강물 속에서 모든 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시기 시다르타는 자신이 카말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말라는 붓다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독사에 물려 죽어가면서 시다르타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시다르타는 세속적인 삶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부성애와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사문처럼 금욕적이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결국 시다르타를 떠나 세속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떠난 후 시다르타는 다시 깊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시다르타는 사랑과 고통, 집착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고통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7부 완전한 깨달음. 아들이 떠난 후 시다르타는 바수데바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바수데바는 시다르타를 강가로 데려가 강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시다르타는 강물 속에서 수많은 소리, 즉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 탄생과 죽음의 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완벽한 옴의 소리를 이루는 것을 듣습니다. 이 순간 시다르타는 과거의 모든 경험, 즉 브라만으로의 삶, 사문으로서의 고행, 세속적인 삶의 쾌락과 고통,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상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전체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심오한 이해였습니다. 바수데바는 시다르타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고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 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스스로가 뱃사공이자 안내자가 됩니다. 그는 강가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미소가 자리 잡습니다. 8부 고빈다의 깨달음.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시다르타는 다시 고빈다를 만납니다. 고빈다는 여전히 붓다의 제자로 남아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어떤 가르침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고빈다에게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얼굴을 응시하며 그 속에서 수많은 형상과 모습, 탄생과 죽음,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흐르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변화무쌍한 형태들 위에는 유리나 얼음처럼 투명하고 형체가 없는 베일이 덮여 있었고 그 베일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미소 짓는 얼굴은 시다르타의 얼굴이었지만 고빈다는 그 미소에서 자신이 평생 존경하고 따랐던 붓다, 고타마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이 순간 고빈다는 시다르타와 붓다, 그리고 자신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시다르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랑과 충성심, 겸손한 경외심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고빈다는 비로소 시다르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이해합니다. 시다르타의 미소는 고빈다에게 평생 사랑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다르타는 외부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닌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다르타는 고행과 쾌락, 사랑과 상실, 모든 이분법적인 경험을 포용함으로써 비로소 전체성을 이해하고 궁극적인 평화와 지혜에 도달합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과정이며 진리는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작품 줄거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어 감사합니다.